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제목은 이제 희락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지나고 보면 무엇이 참인지 알게 된다. 핵심 질문은 무엇에 기쁨과 만족을 두며 사는가?
어, 오늘 본문은 1장에 이어서 전도자의 인생 탐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시간도 헛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혜도 헛되다. 지혜 자체가 헛되다기보다 지혜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도자 솔로몬이 다양한 이제 희락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희락이 해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제 왕인데 마음껏 쾌락을 즐겨보았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노비도 사고 낚시도 하고 뭣도 파보고 건축도 해보고 온갖 것을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즐겨보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웃음도 미친 짓이고 즐거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자체, 즐거움 자체는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술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해 보려고도 했지만 모든 쾌락은 순간적이고 그 이후에 더 큰 공허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쾌락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할 때는 그게 웃을 때뿐이고 잠깐 쾌락을 느낄 때 그 순간뿐이지 이게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막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난 후에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 허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성인들이나 최고의 지성인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죠. 본문을 보면 구구절절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도 짓고 이것도 하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만족이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쾌락 지수는 10을 찾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12를 원하고 더 센 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술이나 이 세상의 쾌락은 자꾸 더 센 거, 더 자극을 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도착과 중독에 빠집니다.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이 싹트는 이기심의 씨앗은 3절에 있는 대로 붙잡아둔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붙잡히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움켜쥘수록 그는 이제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마약에 취한 자, 술에 취한 자, 어디에 중독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다움의 자리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든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는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추구해온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건축, 포도원, 가수원, 과목, 수목, 옷, 못도 파보고 육축도 수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가져보고 은근과 보배도 쌓아보고 처와 첩첩들을 두고 성적인 만족도 누려봤습니다. 근데 만족했느냐? 예, 냉정하게 내린 결론 역시 헛됨입니다. 헛됨. 왜냐하면은 너무 짧아요. 인생 자체가 너무 짧은 데다가 그 쾌락이 그 순간뿐이지 지속되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 그래서 전제가 해 아래서라고 1장 2절인가 그거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순간적으로 짧게 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뒤에 전도사가
나오지만,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 안에서만이 어떤 뭐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뭘 해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행복의 원천이시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밖에는, 그 말은 예수 밖에서, 그게 이제 헤아렸죠.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와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만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감옥 안에 늘 하는 말이지만 가장 쉬운 게 얘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쁘다. 이게 영속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세상 해 아래서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손으로 한 수고로 얻은 몫은 이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반대로 그걸 해봤는데 기뻤는데 그 다음 순간 그게 사라지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허무감.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역시 이게 한때의 기쁨일 뿐이구나. 지속되는 만족이 이 땅에는 없구나. 이걸 알고 이제 맨 처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죠.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다 해본 사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해본 사람이. 근데 우리가 또 해보고 나도 그럼 한번 해보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건 이제 참 무지한 거죠. 오히려 때로는 정직한 슬픔이 무지한 웃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그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지만 나도 죽는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나는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대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직한 슬픔이 무지한 웃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을 관찰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그걸 이제 웃음도 미친 것까지도 알아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철학자나 구도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 달래기에 달려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것 자기 마음대로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겠죠. 근데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전도자가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쾌락을 찾아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생의 별의별 것을 마음껏 다 해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쾌락과 행복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그 어떠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한 바로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과 참된 인생의 목표가 정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알고 이 일에 우리 마천교회가 기도하고 매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 없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힘써 증거하고 흘려보내주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운동이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펴지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감옥이든 궁궐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몸에서 존귀케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또 구문의 아들들 또 이제 기관마다 새롭게 조직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